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다 같이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편지를 써야겠다 해서 편지를 몇 통 썼습니다. 그 중에 지금 에베소를 썼는데 에베소에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중에 겸손과 온유로 하라. 다 같이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라 했으니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겸손과 온유라는 말씀은 두 단어가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번역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렇게 써있어요. 또 어떤 번역은 이 사람 모세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겸손과 온유는 같은 말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아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에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 부드러운 말과 친절한 말로 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변화를 받는데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냐? 겸손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전에는 고집이 세고 또 강팍하고 완고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전에는 고집불통이고 승질도 잘 냈지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여러분이 마음이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그만하면 그 말 누구는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러면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이 있을까요?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이 있을까요? 교만이지요. 교만. 교만은 뭐냐?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말하여요. 말이 부드러운데 교만한 사람은 말이 거칠고 가시 같아서 성질을 잘 낸다. 교만한 사람은 성질을 잘 낸다. 다 같이 교만한 사람은 성질을 잘 낸다. 화를 잘 낸다. 무슨 말을 잘못 들으면 그거지. 참말로 옳은 말이 이렇게 아니라 무엇이었지? 이렇게 아주 성질이 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 뭘 보고도 이거 참 나를 교훈하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만한 생각이 든 사람은 성질부터 내려져. 내가 성질을 잘 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은 우시야 왕인데 옛날에 다 배웠던 거예요.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돼서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써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느냐? 그는 그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순종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여러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는데 그 우시야 왕 때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 같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코치를 받은 우시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자기를 코칭해 주던 선지자가 죽었어. 그런데 우시야는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린 것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나라를 다스린 줄 알았는지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당시에는 제사장만이 성전 예배, 성전 제사를 지낼 수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양을 하는 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 쫓아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이라도 이 성전 제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그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왕이 하면 그건 월권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무엇이었지?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벌컥 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우시야 왕은 이마에 문둥병이 확 생긴 거야. 그래서 제사장은 문둥병 생겼다 하니까 자기도 문둥병을 알거든요. 문둥병이 손에 있는 이거 저주의 병이라는 걸 알고 그냥 제사장들이 그를 쫓아내서 그 남은 여생은 평생 뒷방에서 골방에서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지요. 우리는 누구의 코칭을 받아야 합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옛날에 얼마 안 돼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축구 실력을 가지고 4강에까지 올랐어요. 세계에서 32개 나라에서 4강까지 올랐어요. 그때 코치가 누구였냐? 감독이 누구였냐? 누구였습니까? 누구요? 히딩크가 감독이 됐더니 우리나라 같이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을 세계 4강까지 오르게 했잖아요. 그게 지도자 한 사람, 감독 한 사람, 코치 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도자를 하나 잘 만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고 잘못 가면은 길을 잘못 들어서 어디로 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근데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받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교만해지니까 문둥병까지 걸리고 뒷방 신세를 졌는데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잘나서 뛴 줄 알고 교만을 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치 잘된 것을 알고 주변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이만치 된 건 부모의 덕분이다. 부모에게 돌려야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님 덕분이다. 이거 목사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가 이만치 된 것은 참 내 형제들 때문에 도와줘서 이렇다. 이렇게 형제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럼 내가 잘났다.
이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혹시 교만한 생각을 보면 너는 그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버려라.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내게 감동을 줘서 내가 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야. 이렇게 말씀도 주시지만 주변에 부모를 통해서 나를 책망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책망도 하고 내 이웃이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너 교만이야. 그런 말을 했다면 무시없이 지금 뭐라고 언제 나를 봤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이 없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교만하다고 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겸손이란 무엇이냐? 겸손이란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다 같이 겸손이란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요. 그 부하들도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이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 집에서 참으로 살고 있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저기에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천막이 보이거든.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 천막에서 구하더니 야 이건 정말 내가 도리가 아닌데 내가 성전을 지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누가 와? 그 당시 나단 선지자가 누구요? 다윗과 친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님, 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저기서 이렇게 천막에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주면 어떨까요? 이 소리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꿈에 부풀어서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요. 선지자야, 예. 그 다윗이 내 성전을 지어줄 때 지켰다고 하더냐? 예,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다. 그 사람은 전쟁에서 사람을 얼마나 죽였냐?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런 손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지켜놔 수는 없지. 내가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만한 지혜로운 아들을 낳게해서 성전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에게 대대로 왕이 되는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곧 나단 선지자는 누구한테가 다윗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어.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 참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내 후손 대대로 왕가가 되게 하고 아들 중에서 성전을 지을 만한 사람을 낳게 한다는 소리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성전을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거든.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는 저 농촌에서 양이나 치던 그러한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왕까지 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하고 또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우리 집안에서 그 왕가가 이루어진다. 그런 걸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뭘 져요? 성전을 짓고 대대로 왕이 되고 결국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었죠.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신다. 다 같이 감사하는 자에게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신다. 겸손이란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다윗에 복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은 건방지고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다 같이 겸손은 겸손은 건방지고 건방지고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본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자 교만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해도 되는 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때 와가지고는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이 뭘 건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그리고 또 이 다윗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쳤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하기를 너는 이제 군대도 많고 하니까 저 아말렉 군대를 전멸시켜라. 전멸시키되 사람도 싹 죽이고 짐승도 싹 죽여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갔는데 사울 왕이 가서는 사람은 거의 다 왕은 살려놨어요. 왕도 죽여야지. 그런데 짐승은 좋은 거, 양 좋은 거, 소 좋은 거 이런 건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싹 갖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이 듣고선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소리는 뭐냐? 소 울음소리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사울왕은 전령이 되어서 아들 셋과 함께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죽고 말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처음에 겸손했더라도 교만하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왕이 되게 인품이 좋은 거고 등치도 보통 사람보다 고기가 더 높아요. 얼마나 저 사람 인물감이다. 정말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다 같이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겉을 아무리 꾸며도 문제는 속사람이 문제예요. 속사람을 정말로 깨끗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만 번드르하고 옷만 잘 입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벼이삭이나 밭에 수수나 조는 가을 한낮에 햇빛을 봐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죠. 우리 이것도 예수를 믿으면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처럼 그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데 뻣뻣하게 말이 거칠면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표시가 뭐냐? 사람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자기 나름의 기준을 따라서 차등을 두어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얕보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남을 비웃거나 얕보면 자기도 역시 남에게 얕봄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대하더라도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어른을 대하듯 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골로새서의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3장에 종이든 주인이든 그 누구라도 사람을 대할 때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하라. 다 같이 주님을 대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하라. 정말로 종도 주님을 대하듯 하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양반은 자기 집 부리는 종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같이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 사람을 목사시키고 그 사람은 목사가 되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옛날엔 종은 아주 짐승처럼 부렸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새도 주인은 아주 주인이나 사장이 만드는 굽실거리고 또 높은 사람, 배운 사람한테는 굽실거리지만은 비천한 사람 하는 사람에게는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하대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도 주인도 똑같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했지만 양반과 상놈을 따져서 배우지 못했거나 애우기이거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과부나 고아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죄를 인하여 무서운 전쟁으로 심판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고대로 아수르 침략을 받고 또 어디요? 아수르 침략, 바벨론의 침략, 로마의 침략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옛날 이시조선에 양반 상놈 해가지고 상놈을 종으로 취급하고 막 하대를 했죠. 근데 그 그런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6.25란 전쟁, 일본 시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의 그런 나쁜 습관, 버릇을 다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제 침략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6.25 전쟁은 하나님의 그 이후는 뭐 양반 상민 누구든지 노력하면 열심히 살면 부자도 되고 정말로 신분도 출세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성경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잔치 상석에 앉기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하지만 너희 속에는 악독함이 가득하다 책망하였어요. 너희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가난한 자나 외국인들을 학대하며 내분이나 챙기고 그릇된 재판을 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돈 좀 있다고 조금 못 입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 이런 버릇은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걸 아시고 또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죄가 없기엔 뒤집어보면 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데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손가락질해 누구는 어떻게 수군대고 누구는 어떻다 수군대고 또 흉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뭐라고 했어요? 너 교만하구나.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어느 민족 누구라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너 화 있을 진저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한다. 즉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또한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오늘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천국 백성답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 속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어. 교만한 생각이 들어있어. 때로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는 언제고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남은 생에 겸손과 온유로 살아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인물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